할렐루야 의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혹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밝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오프닝 곡이 바뀌었는데요, 열어주소서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이 눈에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밝아져서, 온전히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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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한 번 더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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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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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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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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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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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온전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언제든지 함께 달려와서 안기고 그 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생활 가운데 굉장히 자주 있는 일들인데요.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엄마나 아빠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이 아니고 혹시 좀 어려운 마음이 있고 좀 지치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아이를, 그 사랑하는 아이를 넉넉히 안아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상황을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거나 그들도 역시 나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어디다가 내 마음을 비빌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의 친절한 팔이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따사롭고 넉넉한 마음이, 그 가슴이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 풀려지지 않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그 현재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기 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함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모두가 그 친절한 팔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우리가 그 팔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주의 팔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향한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기에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서 주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을 더디하였던
모든 어리석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 구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커져갑니다. 각종 범죄들에는 잔혹함이 더해져가고 경제적인 격차는 심해져갑니다. 불안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조차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넘치고 환난이 더하여 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여전히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살아계심을 세상이 부인할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이 넘치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나타내고 영원한 살 길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날의 소망을 세상에 알리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조국의 교회가 겪고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손길이 이 땅의 진실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제도 일하심을 믿어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의 나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계속 풍성히 맺어가도록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변화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순전한 믿음을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교우들이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자비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인 것을 각자와 교회와 세상이 알게 하소서. 또 여러 시험 가운데 어그러진 길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온유한 권고와 교훈도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순종코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까? 네. 또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깊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 어저께는
우리 지난주에 철거된 유아방 쪽에 이제 카페에 들어갈 장비들이 이렇게 이제 빼곡하게 또 들어와 있는 상태고 3층과 4층에 경량 작업이 지난주에 마쳤고 이제 돌아온 주에는 목공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전하게 공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10월 첫 주에 있을 숲 모임을요 목회자들이 좀 이미 지난주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해서 이번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 주민선 전사님이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아마 링크를 보내주실 텐데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 숲보라 뭐 줄여서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가 이렇게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실 게 있는데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또 꼭 오늘은 아니지만 한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또 신청해 주시면 아마 목회자들이 같이 또 불러주는 그런 순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 좀 하고 싶었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어떤 사연들이 있으면 우리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이지만 의예나무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뭐 멀리 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이렇게 낭독해드리고 전해 드리게 될 겁니다. 한 페이지 이하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음속에 어떤 고민 같은 것들 이거 익명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이나 혹은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거나 이런 것 사항들이 있으면 이것들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내가 잘 안 쓰거나 이건 좀 기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이게 어떤 용도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당근마켓에 내놓듯이 벽돌 마켓에 저희가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 판매된 그 금액은 우리 교회 공사하는 벽돌 헌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여러분이 부리시고 그 대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교회 적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적어주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순서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는 하지 않지만 다른 재미있는 순서들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채택된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1만 원 상당의 또 선물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발행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저희가 달란트 시장할 때 달란트도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 잘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재밌는 소식, 또 어떤 궁금한 소식, 전하고 싶은 소식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취합을 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유튜브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당일에는 유튜브 그 채팅방에서 이렇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언제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들이 곳곳에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원래 27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두 구절을 우리 도율이가 읽어주는 대로 같이 읽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씩씩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7장을 저희가 이제
다룰 텐데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로 사도 바울이 백성들을 소욕케 했다라는 명목으로 체포되는 소식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 26장까지는 바울이 체포되는 과정, 또 유대 군중을 향한 바울의 변론, 특별히 벨리스 총독에게 처음에 신문을 받았다가 나중에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 출신의 아그리빠 왕이 또 함께 그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어도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바울을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석방되기를 바울이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그의 최종 목표는 로마로 가서 그 가이사랴 법정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무죄받기를 원치 않았고 로마 가이사 법정에 서기를 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은 이제 또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미결수로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서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시기 동안 자유롭게 자신이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머물던 그 집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 네 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기는 했지만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옥중 서신을 그가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27장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그가 재판을 받았던 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는 그 부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가 항해 중에 14일 동안 유라굴로라 불리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 있었지만 광풍이 워낙 세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광풍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들은 포기하고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을 놓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결국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배는 파선이 되지만 승선하였던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27장의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났던 이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이 이렇게 닥쳤는데요. 선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매뉴얼들이 다 있어서 그대로 합니다. 광풍이 불어오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들의 짐을 버렸다가 그걸로도 안 되니까 사흘 후에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이렇게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광풍을 뚫고 나아가 보려 하지만 그러나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심한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배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배에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 가운데
광풍이 불어 닥친 것이죠. 때로 광풍은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광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배가 해안에 다다랐을 때 암초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광풍도 불어오기도 하고 또 암초가 우리 앞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면 가는 길이라도 좀 평탄하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 광풍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났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사명으로 그가 미결수 신분을 자처해서 로마까지 갔으면 좀 하나님이 좀 편의를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인생의 어떤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때에만 광풍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런 광풍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도대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거기에도 광풍을 보내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누구도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광풍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실 때 그 피할 길도 주셔서 그 감당할 만한 광풍을 보내주신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안 와야 되는 광풍이 왜 왔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풍이 오게 되면 올 게 왔구나, 그냥 당연히 이때가 지금 광풍이 올 때였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광풍을 맞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두 번째 교훈은요, 광풍이 왔을 때 우리는 광풍이 아니라 광풍을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유라굴로와 같은 거대한 광풍을 보내셨다면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광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찾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광풍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노력도 우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광풍을 보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라굴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유라굴로를 통해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라굴로를 컨트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주해서는, 우리가 그 광풍을 이겨내겠다고 우리가 바빠진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풍 중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 그 배 안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 그리고 그 와중에 막 이거 항해 누가 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왜 이 배를 움직인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막 분노하는 사람, 누구를 탓하는 사람, 이렇게 아마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막 방법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이 찾아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 안에는, 그 말들 가운데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위기를 헤쳐나가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쏟아지는 말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할 수 있고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대책들 속에서 그런 말들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위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든 덜 하든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조금 더 뛰기보다, 조금 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그때는 과감하게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벗어나 물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말들 가운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가운데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한 발짝 뒤로 가서 벗어나서 내가 뛰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좀 귀를 좀 막고 하나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선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짐들을 버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를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결국 모두가 다 지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모두가 포기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지쳐있던 순간, 모두가 뻗어있던 순간, 모두가 다 모든 희망을 버렸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쓰러져 있던 사람들 앞에서, 삶의 희망을 다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서 어젯밤에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 너희들은 살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살겠다고 정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정말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약에 저는 성경이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날 밤에 바울이 이렇게 그 짐을 던지고 막 사람들과 모여서 막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막 모여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막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누군가 짐을 버리는, 배를 가볍게 하고 살 방법을 찾는 사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던 그날 밤 사도 바울은 한 발 물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바쁘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미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스텝 뒤로 물러가서 그 문제에서 잠시 비껴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급하고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겠지만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뵙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배 안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유라굴로가 정말 딱 멈추고 배가 딱 평안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으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유라굴로가 멈춰서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는 며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이후 며칠이 지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25절에서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여전히 27절을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바로 폭풍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며칠은 더 이렇게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며 폭풍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약속들을 분명히 하시고 그 약속들을 지켜주시기는 하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일어날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참 많지 않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그런 약속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는 많은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일단 나를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실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허락된 것은 그가 1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이 많아진 것은 몇 세대가 흐른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얼마나 있다 옵니까? 120일 후에 온 게 아니고 120년 후에 왔습니다. 이게 12년도 아니고 120년 후에 오고, 그가 120년 동안 배를 준비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이것들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내일 아침 몇 시에, 아침 9시에 움직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기둥이 내일 밤 저녁 한 10시쯤 움직일 거야 미리 예고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때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다가도 먹다가도 화장실에 있다가도 씻다가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텐트를 걷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건 언제입니까? 15년이 흐른 후에. 그 사이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들을 수차례 다 극복하고 나서야 15년 후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고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고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성령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고 그 약속들을 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언제 주실지 가르쳐 주시지 대부분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건 철저하게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와 시기는 주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죠. 좀 빨리, 하나님 좀 급한데, 죽을 것 같은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가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 다 삶을 포기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 어젯밤에 사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걱정하지 마, 배는 파손되겠지만 270명은 다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가 다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때 풍랑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고 배가 잠잠해지면 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돼야 하나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가 멋있게 끝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풍랑은 며칠 더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장난하지 마, 농담하지 마, 그렇게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언제 찾아오시고 언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며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깊이이자 내 믿음의 크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내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길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그런 강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처음 배가 출발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9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죠. 빨리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그를 통해 복음이 더 전해지기를, 어쩌면 바울보다 더 간절히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 광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체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4일간의 이 표류 끝에 이 배가 800km를 더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비상 상륙합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레데 섬보다 훨씬 더 로마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그들이 로마에 더 빨리 14일을 바다에서 표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 귀한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라 해도, 아무리 은혜 넘치는 말씀이라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메시지라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 믿음과 합해지지 않으면,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광풍,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에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실 겁니다. 안 와야 되는 게 온 게 아니고 와야 되는 게 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광풍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광풍을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신없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결단하는 것,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결국 문제는 내 믿음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한 데 있고, 내 믿음이 강하지 않은 데 있고, 내 믿음이 무너져 있는 데 있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결부시킵시다. 오늘 들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날마다 큐티하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결부시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신뢰함으로, 평안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찬양했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 두 곡을 연속으로 좀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려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십시오. 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유라굴로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참 기다린 것을 못합니다. 내가 참 주님 신뢰하는 것을 못합니다.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저 여리고성이 주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딪혀 있는 하나님 저 안악 자손들이 우리 주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것들이 커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가지고 내가 문제에 한 발짝 뒤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문제에 한 발짝 뒤돌아서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뒤에 서서 한 발짝 물러서서 문제에 비껴나 있어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그 중요한 믿음을 이 시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그 헛된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우리가 세워져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명자를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무너져 있다면, 내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구하는 자들에게 제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당장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으로 인하여, 그 손길로 인하여, 그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시선을 좀 벗어나 한 걸음 물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내 믿음이 그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내가 주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나의 믿음과 결합되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함을 통하여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함과 그 울리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멀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강한 믿음과 그 굳센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위라굴로를 통해 극복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우리의 남은 사명을 마저 이루어가게 될 우리의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